우리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를 정성으로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현재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한국의 드라마에서 기독교인이 부정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들어 쓰시고자 연분홍 제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세워주시고 나라를 활용하시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들이 먼저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일본군 위안부 피해 노인들을 돕고자 모금된 금액을 사적인 일에 사용한 정치인의 만행이 적발되었습니다. 기상청은 1192억 원을 들여 도입한 슈퍼컴퓨터를 교체 주기가 되었다는 이유로 7,920만 원에 불과 고철로 처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이 나라를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며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직하며 국민을 위하여 유급 헌신하는 공직자들이 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사상 최대의 개발 비리 게이트로 평가되는 사건에 의하여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관련된 이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말을 바꾸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인성과 행정, 실력을 두루 갖춘 지도자를 세워주시되 대한민국이 먼저는 믿음의 선진국으로 그리고 국방, 경제, 문화의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북한을 뒤덮은 어둠과 거짓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며 북한 정권을 돕는 손발을 주님이 꽁꽁 묶어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민들에게 행해지는 반인륜적 행위를 주님이 중단시켜 주시옵소서. 남북한의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와 기도에 속히 응답하셔서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루어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꼭 도와주시옵소서. 그 역사하시며 우리 오송광립교회가 장작교회로 사용되어지도록 이 재단의 심령들이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말세를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일 낮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삽시다.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인가 한번 습관을 들이게 되면요, 종처럼 그 습관은 중지되어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치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들여지도록 반복이 되어지는 것은요,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 특별히 영적인 좋은 습관을 들이면서 살아가야 복받는 인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좋은 습관을 들이면서 살아야 하는데 어쩌면은 예전에는 믿음이 좋았었는데 하며 아쉬워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회복해야 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시즌에는요, 내 인생 여정의 뒤를 돌아보면서 가장 성령 충만해서 믿음이 좋았을 때, 그때를 우선은 먼저 회복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회복해야 할 믿음이라는 타이틀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먼저 겸비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앞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말씀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먼저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게 된다면 머지않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하는 뜻이 일치가 되어지면서 눈으로 보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에 의해 계시되고 선포되어진 것임을 반드시 믿기 바랍니다. 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에 의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자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매일 하나님께서 수차례 기적을 경험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물리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목격했고 홍해가 갈라져서 그 사이로 통과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고난과 고통, 시련,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심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는 지도자의 지도력을 불신하면서 우상숭배하고 또 잘못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우상숭배까지 행해지는 모습 가운데에서 안타까움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흔히 기적을 보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리라고 막연히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매일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면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실 때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눈을 들어야 되는데 고개를 숙이면서 바다 물결을 보는 순간 잔뜩 겁나게 되면서 그를 통하여서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시선은 급기야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의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3년간이나 기적을 보고 들은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진실이 아닌 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판명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기적은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을 분명히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해야 할 믿음을 반드시 회복해서 여러분들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꼭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문제는 내가 회복해야 할 믿음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네.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애를 써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내 이성적인 판단, 사고,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 계산이 얼마나 정확하게 열매, 결실로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분명한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없음이 문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회복해야 할 믿음이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절대 믿음을 회복하면서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복된 우리 오성광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요, 믿음이 회복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결과는 분명히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능력이 무엇입니까? 제가 구구사전을 찾아보니까 일을 감당해내는 힘,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면 일을 감당해내는 그 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축복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여러분, 믿음의 효력을 설명해 줍니다.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는 능력, 힘이 바로 회복해야 될 믿음에서 주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이 참 많잖아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이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또 그 일을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판단이 기준이 된다라면은 여러분 탈나는 인생은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불뭇불에 던져졌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불뭇불을 바라보게 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더니 불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사건에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크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즐겁든지 고통스럽든지 간에 우리의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간에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아무리 견고하고 어려운 일이 우리 삶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응원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존재는 이 성도의 존재는요, 세상과 육신에 대해서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과 육신에 대해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세상과 육신에 대해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성도의 가치가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나 자신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려고 하는 습성 내지는 벌써 습관이 들여져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고쳐져요. 반면에 꼭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요. 이제 이런 것들의 이 육신과 세상과 부단히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무엇이 도구가 되냐면 바로 믿음이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만났을 때 교회 다니는 성도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감사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냉랭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죄악된 육신이 정복되지 않으면 육신이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이끌어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서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문제는 믿음이 도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복해야 할 두 나라가 있음을 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죄악된 육신과 세상입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예수님을 두 팔로 잡고 놓지 않으려는 확신 가운데에서 회복해야 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급기야 하나님 영광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 회복되면 고난과 유혹을 이겨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을 믿고 따르고 무엇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말이 그게 나예요. 내가 정직한가? 내가 거짓되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말하면서 미래에 복된 인생을 살도록 말하면서 사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대상에 의한 그 결과를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 들여진 습관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면서 나를 죽이는 장본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볼 때 부러움의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남과 같이 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남 이상이 되고자 우리 예전에 대학교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하려면 사당오락이라는 표현들이 비비재하게 많이 사용들이 되어졌잖아요.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불합격한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잠도 이기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분명히 우리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석이 되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에서 믿음이 도달해야 하는 최고의 정점에 대해서 분명히 배워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유혹을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문, 당시의 시대적 상황적으로 그대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죄수를 형틀에 눕힙니다. 그리고 팔다리, 사지를 팽팽하게 당겨서
밧줄로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팽팽하게 사지를 당긴 후에 팔다리의 연결 부분을 창으로 찔러서 못으로 박는 거예요. 그리고 배와 가슴을요 북치듯이 곤장으로 내려칩니다. 이 비인간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한다라는 설명이 바로 이 고문이에요. 즉 잠깐 받는 고난이, 이 고문이 믿음을 포기하는 값으로 극한 고문에서 면죄되는 것이 제시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그러면요 쉽게 설명하면 고문을 안 받으려면 나 예수님 안 믿어요. 아주 이렇게 고문 시작되기도 전에 선포해버리면 고문도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구분이 되었는데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이후에 우리들까지는요 약속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것,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린 이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떠한 고문이나 어떠한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는 창피함을 느낀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고문과 믿음을, 즉 장차 도래하게 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를 부정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깐 받는 고난이 믿음을 포기하면 더 잠깐으로 끝나는 이 고문,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을 고수하며 지켰듯이 이 믿음을 우리는 기꺼이 배우라고 고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금 되새김질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와 갖가지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배를 지키며 드리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존재, 믿음의 심령들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최종적인 관문을 반드시 믿음으로 통과해야 할 것을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결코 편하거나 쉽게 하려고 하는 막연한 생각은 아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결심결단하면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그 무엇인가를 저울질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쇠잔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최고의 값진 것은 거의 모두가 고난과 유혹이 따르며 수고와 열심의 열매로 주어지는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무엇인가 하고도 바꾸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예수님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세상에서 편하고 순탄한 길을 걸으신 분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울뿐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신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가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바라봄의 행위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며 내가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 그 믿음의 그 분량까지 다시금 어쩌면 코로나 팬데믹 시즌이기 때문에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믿음이 느슨해졌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놓고 본다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홀로 외롭게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시면서 아픔을 겪으셨던 분입니다. 온몸은 상처 투성이에다가 손발엔 못이 박히고 등에는 태장을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이마로 흐르는 피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입은 목말라 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생각뿐이었던 예수님. 하나님의 도구로서 고통으로 절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받는 고난과 유혹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유혹을 감수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생각을 비범하게 갖는 오늘의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과 유혹의 길을 믿음으로 뒤따르기 위해서 순례길을 나선 자들로서의 모습을 분명히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순식간에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고난과 유혹을 회복해야 할 믿음으로 기꺼이 이기며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면 시련을 이기며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련을 이긴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 안에서 깨닫는 것으로 시련은 순수한 믿음을 가려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련이 뭡니까? 제가 또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겪기 어려운 단련이나 고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훈련이 바로 시련이에요. 근데 이겨내면 하나님 영광, 지면은 이제 세상에 속한 마귀에 조정당하면서 사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서 38절을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창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핍박을 무지막지하게 받는 이 아주 엄청난 고통의 상황. 여러분 톱으로 내 사지 중에 한 부분을 편다고 생각해봐요. 그것으로 죽지는 않아요. 근데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 아닙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당한 시련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잖아요. 본문 말씀에. 도대체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처럼 무섭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능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어째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공공연히 시련을 당하게 내버려 두냐고요.
사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시련이 가져다주는 한 가지 유익한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가지는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믿음과 가짜 성도들이 가지는 관념적이고 이성적이며 계산적이고 내 살아온 스타일에 의한 판단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현격한 차이가 보여지게 된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알곡이냐 쭉정이냐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참으로 많은 모조품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 모조품들은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무지 많아요. 그것은 진짜보다 더 반짝거리고 보다 더 매력적이며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원래 모조품이 진짜보다 눈에 더 좋아 보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보다 더 광을 내고 더 화려하게 장식품을 달기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믿음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참된 믿음보다 가식적이며 억지로 꾸미는 믿음이 더욱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세는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는 믿음의 모습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피해보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내 입으로 내 행동으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내 지금 감정, 내 지금 상황을 표현하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습관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그렇게 말 먼저 하고 행동 먼저 하고 나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의 내 삶이라면 정말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당했던 고난, 고통 이겨낼 수 있을까요? 참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시련은요, 믿음의 진실성과 순수성을 보시려 하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 중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우면서 시련 가운데에서 예수님 손 놓지 않는 회복되어져야 될 믿음의 심령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련에 맞서서 믿음으로 견뎌낸다면 하나님에 대한 성령의 도우심이 분명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마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한 분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믿음 없는 모습의 판단에 행동거지가 될 때 손해는 내가 볼 뿐만 아니라 인생이 고달파지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돼야 되고 성령에 의지하여 도움을 받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반대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살아가게 된다면 인생 낭패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이제 내가 시련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보겠습니다. 회복해야 할 믿음을 활용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적 존재로서 의미심장한 모습이 우리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맞서서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수고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칭찬받으며
하나님 영광이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요, 구약의 성도들보다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 합니다. 열심내야 됩니다. 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있어요. 본문 39절에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약속이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구약시대의 성도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 나타난 능력과 삶의 열매, 그리고 삶의 업적들은 모두 믿음의 증거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목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네. 이 자체가 축복인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믿음을 미루지 말고, 아니 회복해야 할 믿음을 미루지 말고, 게으름 부리지 말고, 나태함 부리지 말고 회복해야 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영광, 교회의 부흥, 성도 축복의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우리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여 삼창하며 치유와 회복을 위한 통성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여 분만하신 자비로우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를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신령들이 되어야 되는데 회복해야 할 영성이 있고 회복해야 할 믿음이 있는데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습관과 내 공식대로 살면서 예수님과 멀어졌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회복해야 할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깨달아서 마음을 찢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영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영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해서 쩔쩔매지 아니하고 또 무엇인가 사탄에 사로잡혀서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인류 생명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이 새롭게 뒤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습관과 고집대로 살면서 예수님과 멀어졌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판단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회복해야 할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깊이 깨달으며 마음을 찢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주신 말씀대로 세상에 대해 쩔쩔매지 말고 회복해야 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고난과 유혹과 시련을 이기며 천국 상속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후로는 회복해야 할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부심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복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게 될 때 다시 사람과 세상 우선순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보호, 인도, 역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절대로 사람과 세상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영적인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같이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며 부족을 풍족히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전에도 우리를 고쳐주신 주님이 오늘도 치료의 하나님으로 경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막, 악한 기운과 각종 바이러스는 떠나가며 문제는 해결되어질지어다. 믿음으로, 아니 회복해야 할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 보호, 인도하심이 회복해야 할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선 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선 교지 중국 광동성 해주, 3호선 교지 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 나라의 정세와 앞날 위에 코로나19의 대처의 삶 위에 이 재단의 성전 건축과 청주 서지방의 30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